안녕하세요. 어울림 목장의 박은진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나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비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10월 15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제10회가 있습니다. 시간은 오늘 2부 예배 직후이고 안건은 4분의 3분기 재정보고 및 말씀잔치 안내입니다. 담당은 최영호 목사님입니다. 제3차 말씀잔치를 위한 총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은 오늘 오후 3시 30분이고 장소는 2층 맑은미래관입니다. 담당은 박혜성 목사님입니다. VIP와 함께하는 말씀잔치를 위한 초청자 명단 작성하기. 기간은 10월 8일에서 19일이고 각 목장에서 목자 목녀 중심으로 작성하여 보고하면 됩니다. 담당은 박혜성 목사님입니다. VIP와 함께하는 말씀잔치를 위한 공동체적 섬김. 10월 9일에서 19일 정시기도, 10월 15일에서 19일 전교인 매일 저녁 기도회. VIP와 함께하는 말씀잔치 1인 1 VIP 찾기 운동. 시간은 10월 20일 금요일에서 22일 주일이고 금요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주일은 11시 30분, 2시 30분입니다. 강사는 최영기 목사님이시고 담당은 박혜성 목사님입니다. VIP와 함께하는 추수감사절. 시간은 10월 29일 주일이고 각 목장별 VIP 초청 및 음식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담당은 이한수 목사님입니다. 평신도 세미나에 신청해주세요. 764차 평신도 세미나 일정 판교 꿈꾸는 교회. 평신도 세미나 일정은 11월 3일 금요일에서 11월 5일 일요일이고 신청일은 10월 14일 토요일 오전 9시입니다. 담당은 박혜성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예배 데살로니가전 강해 1 아름다운 퇴장 행복한 등장. 수요 예배 내적 치유 2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예배드리지 못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성공부 가운데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10월 최영기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잔치에 섬기는 VIP가 참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창소 섬김 목장입니다. 10월 14일에는 두사람 목장, 10월 21일에는 꿈꾸는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10월 15일에는 쉼터 목장, 10월 22일에는 목장별 섬김입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싱글 목장, 우리 목자 부목자들과 같이 멘토링을 한 지 이제 5주 차가 이제 지났습니다. 5주 차가 지나면서 우리 목자 부목자들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목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목원들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일터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구나. 그런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끔씩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개인의 어떤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도 원하시고, 또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또 도와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는 가정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왔을 때는 너무나 멋있는 부모님이 집에 들어가면 이상한 부모님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보고를 듣습니다. 동네 아줌마들 친구들과 이렇게 만나서 보면 또 거기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일터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까먹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그러한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답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답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데살로니가 안 넘어가네요. 네, 데살로니가서를 우리가 같이 나눌 텐데,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이고요, 상업이 아주 발달된 곳이기도 합니다. 알렉산더 시절부터 이 부분들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알렉산더가 카산드라와 권력 전쟁을 했는데 졌어요. 그리고 카산드라가 알렉산더의 부인, 그리고 또 이복 누이 동생을 취하면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사랑한 나머지 도시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어요. 지금은 이 도시를 데살로니키라 그래가지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바울이 갔을 때 복음을 전하는데 도로가 잘 나 있는 도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을 오늘 1장을 우리가 읽었지만 바울이 굉장히 칭찬하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문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믿음의 행위가 아름답게 보였고, 사랑의 수고가 확실하게 보였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오늘 바울이 1장을 시작하면서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망의 삶이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망의 삶이다. 시작.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망의 삶이다. 믿을 신, 바랄 망, 사랑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신망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완전히 자연인처럼 완전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은 항상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 소망, 사랑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열매가 있는 삶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 믿음의 행위가 있다라고 하면 그 행위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열매로 드러납니다. 열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을 듣게 돼 있다. 믿음의 삶을 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꼭 겪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손해입니다. 열매는 그냥 맺혀지지 않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엄청난 헌신과 희생, 손해, 자기 개인적으로 손해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 열매를 추수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엄청난 손해를 각오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 때는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냥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것이 지나가면 가을과 같이 열매를 추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계를 이루는 삶입니다.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 내가 누군가가 사랑의 삶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사랑은 항상 살리는 쪽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항상 수고를 동반합니다. 수고하지 않고 누군가가 회복되거나 누군가가 살아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수고를 동반하는데 그 수고가 뭐냐면 관계를 이루는 삶입니다. 소망은 확신이 있는 삶이에요. 확신. 어떠한 상황과 여건과 환경 가운데도 내 감정과 내 의지가 무너져도 소망이 있는 것. 이 소망은 우리가 만든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요, 잘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원리가 작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요, 거의 이 세상의 원리 가운데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무너지면 이제 소망도 무너져 버려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소망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요, 이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는 소망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왜요?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되는 거야. 22절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나타나야 될 삶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베드로 선생님도 역시 신망회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첫 번째 갔던 중국에 살던 곳이 하얼빈입니다. 하얼빈에 3년을 살다가 이사 간 곳이 심양, 지금의 선양이라는 곳에 이사를 갔어요. 근데 처음 갔을 때가 1월 달이었습니다. 추운 1월 달이었는데 그때가 춘절이, 설날이 딱 끼어가지고 이사 갔는데 음식을 살 수 있는 곳이 다 문을 닫았어요. 시장도 문을 닫고 가게도 문을 닫고 식당도 문을 닫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동네를 막 돌아다니니까 가게 한 곳이 딱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식구들을 불러가지고 그곳에서 저녁을 먹고 밥을 사가지고 이렇게 집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들어가는데 제 느낌이 이 선양이라는 것이 초롱성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내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보라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보라가 깐난쟁이였어요. 그리고 선한이하고
좋은 일을 이제 데리고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셔요. 기도하면 이 철옹성이 무너질 것 같은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2시간을 걷기로 시작했어요. 저희가 사는 집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 때나 2시간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는 버스를 타고 오든지 택시를 타고 오든지 오는 거예요. 그걸 40일 동안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 아이들이 나중에는요, 또 나가야 돼? 그러면서 막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가지 마. 나 혼자 갈 테니까.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다 뒤집어 쓰고 2시간 동안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갈 곳이 없었어요. 집 밖에. 그래가지고 그곳을 걷고 또 걷고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철옹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라는 것을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저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철옹성과 같은 느낌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감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환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무너지지 마시고 그때 다시 무릎을 세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소망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 강건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철옹성을 만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이겁니다. 맞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합니다. 시작. 맞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어떤 삶을 사냐면 맞는 말을 우리가 하기를 원해요. 내가 맞는 말 하지 틀리는 말 해? 나는 틀리는 말은 절대로 안 해. 나는 맞는 말만 해. 내가 틀리는 말 하는 거 봤어? 근데 이게 사람을 살려내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정말 사람을 살려내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이 사람을 살려내지 맞는 말을 하면요, 그 당시에는 맞다고 인정하는데 속은 상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가 맞는 말을 하면요, 아, 그 말은 맞기 맞지. 근데 속은 상해요. 그러면요, 살리는 관계가 안 돼.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서 엄마 아빠가 자녀들한테 엄마가 틀린 말해? 맞는 말이지. 그러면 자녀들하고 관계가 아름다워질까요? 그래요. 엄마는 맞는 말만 해. 그런데 난 듣기 싫어. 부부관계도. 여러분 부부관계도 맞는 말만 하잖아요. 그렇죠? 남편한테 내 말만 들어. 내가 틀린 말 해? 내 말만 들으면 다 잘 돼. 라고 하는데 남편은 기분이 나빠요. 그럼 관계가 깨져요. 근데 자식들이 컸어요. 자식들이 크면 부모한테 맞는 말 하죠. 엄마, 내가 틀린 말 해? 나는 맞는 말만 해. 내가 누구 자식인데. 그러면서 또 맞는 말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관계가 또 깨어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정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니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 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맞는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정말 맞는 말을 하고 싶어.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살리는 말을 하기로 해요. 여러분 살리는 말로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신망의 삶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쁨을 보여줍니다. 기쁨을 보여줍니다. 시작. 기쁨을 보여줍니다.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뭐라고 말해요? 많은 환난이 있었다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냥 아무 환난 없이 예수님 믿고 승승장구 모든 일이 잘 풀린 게 아니에요. 많은 환난이에요. 엄청난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각양각색의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가족끼리도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엄청난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성령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기쁨은 언제 나오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 때 성령의 기쁨이 우리에게 활성화돼요. 믿음, 소망, 사랑이 없으면요, 그 기쁨이 있으나 활성화되지 않아.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얼굴빛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기쁨의 사람은 제일 먼저 무엇이 변합니까? 얼굴 근육이 바뀝니다. 지금 얼굴 근육들이 굉장히 긴장되게 계세요. 얼굴 근육들 좀 푸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특별히 얼굴 근육을 풀지 않으면 굉장히 오해를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전도를 길거리에서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사람들이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피해갈까? 나중에 봤어요.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이 그런 얼굴이구나, 피하는 얼굴이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관계전도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고 또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들어와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밝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다 해봤는데 제일 제 얼굴을 밝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건 눈썹을 위로 올리면 밝아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얼굴이 밝아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의 얼굴을 밝게 만드는 것은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각자가 또 연습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얼굴 하나 이렇게 밝게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보면요, 인상 쓰고 있으면요 굉장히 이게 긴장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노려보고 있으면 제가 굉장히 긴장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을 될 수 있으면 안 보려고 노력하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얼굴의 모습 하나 바꾸는 것도 굉장히 큰 숙제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보여준다는 것이 뭘까? 내 안에 환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정말 수많은 숙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믿음, 소망을, 사랑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나는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생겨요. 그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의 얼굴이 변화되어 있을 거예요. 제 예전의 얼굴하고 지금 얼굴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실까요? 잘.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근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래요. 얼마나 다양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다면 그 하나님은 가짜일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니야. 우리가 부족한 자예요. 우리는 항상 미완성이에요. 그런 자가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신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들이 다 가짜예요. 하지만 완전하신 신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그건 완전한 선택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야. 우리는 부족해요. 그런데 완전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거입니다.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선택한 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믿음의 행위, 믿음은 무엇을 만들어내요? 열매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열매를 만들어내게 되겠다는 거예요. 열매. 삶의 변화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을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뭘까? 그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주기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아까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소원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만 하고 가만히 두는 게 아니에요. 돌보시는 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신기루입니다. 신기루. 다 가짜입니다.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제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눈이 커져요.
멋있는 남자를 보면 눈이 막 커지고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저 사람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살아보면 알죠. 기쁨이 금방 없어지는구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요, 찰나적이고 잠깐입니다. 정말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를 속상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안타깝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기쁨을 우리가 모방하는 겁니다. 기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소원을 우리에게 넣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지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고 얻은 기쁨은요, 잠시 있으나 사라집니다. 물거품과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쁨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기뻐지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뻐집니다. 내 상황에 환난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환난은 있어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가면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하셨던 말씀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기뻤다입니다. 기뻤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두 만들어 놓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난 다음에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기뻐서 눈물까지 흘리잖아요. 나중에 그 눈물이 속이 타는 눈물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 모든 관계가, 모든 삶이 보시기에 좋아져요. 그분이 보시기.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그분은 우리가 항상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 그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기쁨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출근하는 우리 근로자들이, 아침에 또 회사를 가는 모든 분들이 할렐루야! 와, 오늘도 출근이다! 이렇게 가는 분 없다 그러잖아요. 뭐라고 간다고요? 로또나 맞아라, 로또나 맞아라, 로또나 맞아라. 그러면서 출근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오늘도 그렇게 출근하고 내일도 그렇게 출근하고 그 다음날도 그렇게 출근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그 아침이 어떻게 돼요? 찬양하는 아침이죠. 찬양하는 아침.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을 틀어놓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차 안에서 부흥회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 기쁨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우리가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 그게 신망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이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너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이 기쁨을 찾았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볼 때 그 기쁨이 이 기쁨이더라고요. 와, 손자 손녀를 보는데요, 만나기 전부터 설레가지고 헤어지면서까지도 아쉬워하고, 손자 손녀를 보는데요, 그 기쁨이요 차고 넘쳐. 아직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그러냐? 근데 진짜 그렇대요. 너무 좋대요. 손자 손녀가 있는 게 그렇게 좋대요. 엄마 아빠들은 딱 맡겨놓고 가버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일정 기간이에요. 계속 그러지는 않아요. 계속 그러지 않아요. 일정 기간 동안 너무 좋아요. 그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기쁨이에요. 너무 기뻐서 감당이 안 되는,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서 그 아이를 졸졸졸 따라다니잖아요. 다칠까 봐, 뭐라도 할까 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얼마나 우리가 기쁨이면.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기쁨이시라는 거예요. 내 상황과 여건은 환난이 있어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기쁨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쁨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기쁨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다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는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기쁨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녀가 기쁨으로 살기를 소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 큰 소원이에요.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이 땅에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환난이 있으나 기쁨은요 사라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여러분 삶 속에 이 기쁨을 누리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끝이 있음을 믿습니다. 끝이 있음을 믿습니다. 시작. 끝이 있음을 믿습니다.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언제 끝날까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언제 끝날까 하는 분들은 다 힘든 분들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조금 더 진행됐으면, 그건 조금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길게 놓게 보면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더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훨씬 많은. 끝났으면 좋겠다. 근데 이 끝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첫 번째, 세상은 끝이 있다. 모든 것이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도 끝이 있겠죠. 그죠? 새 옷을 입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가을도 끝이 있겠죠.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끝이 없는 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습니다. 나는 끝이 없을 거야. 그런데 다 죽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시작된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끝난다. 하지만 천국은 우리에게 시작된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축복이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죽음은요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사명을 감당하고 딱 죽는 순간 영원한 천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는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퇴장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행복한 등장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딱 끝날 때 정말 아름답게 퇴장하는 방법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종 예배를 언제 드리냐면 목숨이 간당간당할 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래요. 배워보니까 그것은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마음을 주시면 그때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임종 예배를 미리 드리는 거래요. 그때 맑은 정신으로 자녀들한테,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모인 사람들 최대한 많이 모이게 하셔야 돼요. 한 2,500명은 모여야죠. 운동장을 빌려. 그래가지고 거기다 마이크를 대고 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간증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꼭 예수님을 믿고 다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게 임종 예배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가장 큰 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사셔야 되는데, 아름다운 퇴장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천국에서 행복한 등장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퇴장할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새로운 등장으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퇴장과 행복한 등장을 소원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안 지나가는 일 없습니다. 무조건 지나갑니다. 아닐 것 같죠? 지나간다니까요. 지나갑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알려줍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이 땅에 사는 우리는 희노애락은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신망의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죠? 누군가가 주님 언제 오셔?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돌봐줘야 될 사람. 돌봐줘야 될 사람이에요. 언제 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끝이 있다는 것을 진짜 믿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끝나는 날. 그때 우리는 행복한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름다운 퇴장을 하게 될 거예요. 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이 언제라고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살리는 데 있다. 살리는 데.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살리는 데 있어요.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누군가를 살리라고. 내가 살고 누군가를 살리라고. 왜 우리를 목장을 하게 하셨어요? 내가 살고 누군가를 살리라고. 왜 우리를 밝은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셨어요? 내가 살고 누군가를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우리는 살리는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앞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어요. 이 세상에 끝이 있어요. 근데 그 끝이 진노를 받는 끝이 아니고 구원을 받는 끝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까? 그러니까 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구나. 내 끝을. 여러분의 끝은요, 구원이야. 여러분의 끝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산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서 엄청난 상을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그러니까 그 끝을 나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 격려하며 살아야 돼요. 서로 격려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고 만나고 격려하면서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이 살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신 교회의 삶이에요. 내가 교회잖아요. 내 한 사람이. 교회가 뭘 해야 돼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잘해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들 싸우는 걸 제가 5학년 때 눈여겨보면서 도대체 한 달에 몇 번 싸우나 제가 달력에다가 체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에 15번 싸우더라고요. 제가 세어보니까. 그러니까 격일로 싸울 때도 있고 연속으로 싸울 때도 있어요. 15번을 싸워요. 부부싸움을.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한테. 내가 틀린 말해?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당신이 이러니까 우리 집구석이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아버지가 또 이렇게 말해요. 나도 틀린 말 안 해. 내가 뭘 틀렸어. 그러면 싸우는데 둘 다 맞아. 그래서 둘 다 맞는데 싸워. 제가 그때 저희 어머니한테 싸움이 끝나고 난 다음에 휴전 상태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엄마가 좀 참으면 안 돼?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틀린 말 하냐? 내가 틀린 말 해? 나는 맞는 말밖에 안 해. 너희 아빠가, 너희 아버지가 문제지. 나는 문제가 없어.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 저희들은 엄청난 상처를 받게 돼요. 맞는 말을 하는데 살리는 말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70이 넘어서 힘이 다 빠지고 그때 깨달으시더라고요. 맞는 말이 아니고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면 맞는 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족들끼리도 살리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맞는 말만 하지 마시고 누가 틀렸다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맞는 말 하지 말고 살리는 말 하시고 여러분 일터에 가서도 살리는 말 하시고 그러라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맞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